주일이 기다려지는 경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성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어느 주일에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녁 무렵에 아내하고 같이 집에 신방을 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왜 오늘 주일에 예배로 오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어제 내가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는데 펌이 잘못 나와서 예배 못 갔어요. 여러분, 주일은 펌이 혹여 잘못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믿음에 관한 터전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교회 밖에서는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 주일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일을 위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이게요? 주일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즉 주일로 부르면서 주일을 섬기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너무 중요한 날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을 휴일이 아닌 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요, 사도 시대로부터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 예배와 쉼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노트에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잠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시키는 쉼이 아니고요, 영적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영적 쉼을 얻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환영합니까? 복음을 거부합니까?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2000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금자탑 같은 신앙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고 세운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보배로운 신앙 유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일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잘 가르치고 주일을 잘 배워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단어로 인정받은 두 개의 단어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되었죠. 어떤 단어이지요? 먼저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주일과 예배를 합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단어에 가장 합당한 복
복받는 시간과 복받는 자리인 주일 예배에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금은 보화가 사람의 권위를 더해주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두 개의 단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단어인데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매 순간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가장 권위 있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세상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 두 단어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 두 개의 단어가 권위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예배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습관처럼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겁을 내기 시작한 로마 황제가 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에서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로부터 사도 요한을 격리시킬 것을 궁리합니다. 그런데요, 참 얼마나 비겁한지 아무도 모르게 사도 요한을 암살할 수 있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는데 빈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셔서 그들은 결단코 사도 요한의 목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내세운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점 도시에서 이제는 사도 요한을 멀리 떨어진 섬 하나로 유배를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 갔던 곳이 반모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반모섬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반모섬에서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바위 굴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전달되어 오는지 여러분 로마 제국은 황제로부터 사도 요한을 격리시켜서 유배를 보냈지만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계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감춰뒀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마치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안 돼요.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요즘은 좀 풍속도가 달라졌죠.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면사포를 들어 올리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리고 들어갑니까? 신세대만 오셨네. 면사포 내린 채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다 걷어 올리고 들어가. 베일을 벗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 주시는 이 일들이 유배를 당해 갔던 반모섬에서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자신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뒤로 하고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그를 반역자로 내몰아서 유배를 보냈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정황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주의 날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를 예배자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한을 감동되게 하셨던 성령이 우리를 감동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는 의문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도무지 이분에게 어떤 예배가 있을까? 어떤 예배가 있을까?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날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기억할 때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범주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건 사실상 율법의 그림자입니다.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는데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이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이제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제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일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온 세상을 복받게 하는 성령의 감동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아요. 우리 가정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성령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압도되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닌 한 주간의 시작인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주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복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나팔 소리를 가끔씩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면서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선언하면서 나팔 소리를 불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던 다윗 임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지요. 왕의 출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왕이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주일에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출현이라는 단어보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해결자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날에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다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축제의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하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축제를 선언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지 몰라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주일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회복 캠페인 첫 번째 시간에 주일의 첫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왜 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신 이 말씀을 보내서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할까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까? 주일과 예배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 지난 주간에도 좀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만났는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말 안 해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다 말아요. 틀림없이 100% 이단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아이 세상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가지고 어느 교회 출석하냐고 물으면 그분처럼 저기요, 저기요 하다가 만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세상의 희망이에요. 경신교회는 광주광역시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사도 요한이 주일에 받았던 감동, 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에 등장하는 7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교회를 기억해야 될 것은 7교회는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교회의 배경이 되는 곳을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순례하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오늘 교회에 있는데 7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7교회의 예수님의 계시를 다 적어서 보내라 라고 했는데, 반모섬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섬이었을까? 제가 그 섬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반모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징은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지 몰라도 이 섬은 전체가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 아주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의 채석 돌을 캐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동굴 속에 주일에 사도 요한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계시를 받았던 곳을 바로 계시 동굴 교회라고 하는 기념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곳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배경 삼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던 성령,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달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7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7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7금촛대입니다. 왜 촛대를 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7금촛대가 7교회를 상징하면서 이처럼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금촛대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집에 금 갖고 계시지요? 금은 어디에서든지 그 가치에 변함이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가치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받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에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로 다져야 될 가장 귀중한 믿음의 바탕을 다질 때,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에 변함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일진데 우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 가치에 변함이 없는 교회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주일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100년경에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집에는요,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주의 날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주일에 관한 견고한 믿음이 세워졌던 증거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집에는 주일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요일인 주의 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나와 빵을 떼고 감사하라. 여기에 빵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 주일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계속적으로 온 대륙을 향해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지내다가 주 110년경에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는 마그네시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일에 관한 매우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주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처럼 귀중한 날이 없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었던 비두니아 총독 폴리니가요,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고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면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살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 황제가 탄생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참 감동적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라. 너무너무 귀중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주일을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원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도대체 뭘까? 공동체인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였잖아요. 이것을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대그룹 공동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공동체는 예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따라하시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도 복을 받습니다. 별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셨나요? 교회는 모여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흩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그룹인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인 흩어져서 모이는 가정 모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교회의 원형이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대그룹인 예배 공동체와 소그룹인 목장교회 공동체를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원형이 증거되는 은혜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을 조금 결론적으로 받을 텐데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말았잖아요.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반이 무너져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질병이 이 땅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숫자보다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의 숫자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에 관한 내용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경신교회인 것을 믿음의 자긍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속에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해답을 다 얻은 것이지.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에게 가정을 복받게 하고 세상도 함께 복받게 하는 영원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생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